시편 114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우리가 1절을 함께 나눴죠. 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년 후라는 거죠. 천년 전의 일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기념합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에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시작은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실 때, 죄의 나라에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그때,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이 민족에서 나오는 바로 그때에 또 다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호와의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라는 뜻이 거룩한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장소가, 이 성소가 되는 대상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이 거룩한 장소가 된대요? 유다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한 민족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한 장소는 거룩한 분이 임하시는 그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장소가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나죠. 내 이름을 말하면 돼요. 주님의 주소가 어디죠? 네, 그게 확실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네. 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저 멀리인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겠다는 것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소가 된대요. 거룩한 성소가 돼요. 이게 구원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됩시다.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임하신 우리가 가는 곳에 늘 주님이 동행하세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죠? 말씀 보면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면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해요. 우리가 가면 빛이 임한대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임마다 빛이 가득히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소금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나라가 달라졌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 받으셨으면 말이 달라졌다는 게, 그리고 내가 말이 다르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또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가 되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성소가 된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토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니면 감정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니요. 감정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감정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다. 상황과 환경의 통치가 아니라, 내 감정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육은, 우리의 육신은 혼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 내 몸이 움직여요. 내가 기분 나쁘면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먹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 주일 오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천연자매와 천연자매가 서로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다툼의 근원은 라면이더라고요.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아침에 예배 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춥고. 그래서 최한자매가 저도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라면을 끓였죠. 네, 라면을 끓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늘상 잘 아는 멘트가 등장하는 거죠. 찬원자매가 등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도 한 입만 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찬원자매가 많이 먹으니까 뭐 많이 먹지는 않았겠죠. 네, 알았어요. 아니, 많이 먹으니까이 아니고 계속 먹으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찬원자매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찬원자매가 이제 못 먹게 됐는데, 찬원자매 입장에서 보면은 배가 고프죠. 그리고 라면이 너무나 한 입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한 입 먹고 끊을 수 있는 라면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배는 고파서, 내 육신의 배는 고파서 라면은 먹고 싶은데 채완자매 라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육은 혼의 통치를 받아요. 내 육은 내 감정, 내 기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가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근데 여러분, 혼은 영의 통치를 받습니다. 영의 통치를 받아요. 찬연자매가 이 상황과 환경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구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많이 먹었구나. 아니면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안 먹지 말고. 안 먹겠다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너무 내중심적으로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라면을 더 먹을 수 있겠죠. 미안하다 했으니까. 거기서 딱 자르면 이제 채한자매가 또 자기를 봐야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인정이 돼요. 빠르게 회개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빠르게 죄악의 나라에 있는 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나라로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가, 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저께인가요? 뮤지컬 연습 이제 친구들이 이제 대학 청년부 뭐 청년분들이 밤 늦게까지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늦게 한 12시쯤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와봤는데 계속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몇 명 남은 청년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방금 전에 임경제가 있었는데 날이 춥고 그래서 상호 형제가 임경제를 차로 집까지 태워다 줬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아니 태워다 주고 감사한 사람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뭐죠? 사랑은 베푼 자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임경자한테 직접 듣진 않았지만 이제 차를 딱 타고 둘이 갔다는 거죠. 상호 형제랑. 근데 임경자의 감사의 표현이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상호 형제 상호 형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당연히 형 춥고 그래서 고마워 이런 얘기도 했겠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형, 대학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대학도 안 들어갔거든요, 아직. 이제 합격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원 입학이 쉽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어떤 뉘앙스로 이제 상호 형제한테 비쳤냐면 상호 형제가 느끼기에는 형은 못 들어가. 형은 대학원 수준이 아니야. 형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호 형제가 받아들이기에 임경재는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고 있지만 상호 형제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 내려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차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네, 지금 임경제도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1차를 합격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네, 낮은 점수로 합격을 했다는 거야. 본인의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붙은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으로 반응해요. 감사로 반응 많이 해요. 감사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감사로 반응이 되면 아직 대학교를 아직 기다리고 있고 대학원도 안 갔지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본인도 믿음이 더 강하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 더 강해지면 믿음의 말을 흘려보내야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본인이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힘들다고 표현을 안 하지만 그 흔들림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호 형제한테.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거는 상호 형제 입장이니까 상호 형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차까지 태워다 줬는데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그 얼굴 여러분 보셔야 알아요. 12시 하는데 물론 그때 이제 밤 늦게까지 뭐 뮤지컬 연습도 하고 많이 힘든 지친 상태에서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이때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다 겪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요. 우리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말이나 배려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생각할 때 뭐 배려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분 나쁘다. 믿음의 말을 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집중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상대방의 말에 믿음이 없는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해야 되냐.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까 상대방이 문제다 라고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내 의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어려운 것은 저 기분 나쁘게 하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내 의로 아무리 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도 너 잘못했잖아. 너 예의가 없네. 너 매너가 없네. 배려가 없네. 다시 정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정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상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쓰려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해요. 상대방을 바꾸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가 어려워요. 내 상황 그리고 내 감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상황과 내 감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심을 받는 자임을 기억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물론 내가 생각할 때 배려가 없고 예의도 없고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근데 실제잖아요. 그 말이 실제적으로 대학원 들어간 거 너무 어려워요. 뭐 들어가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학원 들어간 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대학원 분들은 잠을 많이 못 자요. 대학교랑 달라요.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교 아직 다니고 있죠? 네, 그건 많이 즐기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 정말 공부할 때 하도 앉아 있어갖고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두 분이 청년 두 분이 저는 치질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대학원 생활이. 근데 여러분 상호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순복하고 따라왔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앉아갖고 요약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다 알아요. 조별 과제를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컴퓨터를 못하거나 PPT를 못하거나 발표를 못하거나 책 요약을 못하거나 이게 다 있어요. 분담이 각자가 자신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상호 형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학교도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인교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대학원은 쉽지 않다라는 말이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경각심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이게 먼저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들었을까?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일단은 어려워도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 순간에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를 반응하면 그리고 거기서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나를 먼저 바꾸고 깨우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16장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왕이 도망을 가요. 그 내용이 나와요. 16장 5절에 14절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의 사촌이 다윗 이전의 왕이죠. 네, 사울의 사촌이 살아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멀리까지 다윗을 쫓아와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다윗을 저주해요. 떠나라 살인자야. 떠나라 사악한 자야. 옆에서 계속 저주하는데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모든 백성들과 다윗의 용사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을 그렇게 있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다윗을 정죄해요. 다윗한테 정말 다윗이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을 계속 퍼부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한나라 왕이. 그때 옆에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다윗의 충신이었던 장손 아비새가 다윗한테 말해요.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막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이 많이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반응해요. 자신을 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시므이가 말합니다. 살인자야 떠나라. 사악한 자야 떠나라. 네가 피를 본 대로 너도 피로 볼 거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사악한 자일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수많은 피를 묻혀서 성소를 못 지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말이 다 맞는 말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다윗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집중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통치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최 지사님이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결단하신 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를 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나라에서 말이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는 사인이죠. 그리고 건져 주셨다는 것의 반응이죠. 근데 이 어려운 불경기에 갑자기 집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려운 불경기에. 근데 동시에 수요일 날에 주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영토가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토가 되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건짐받은 자의 고백. 말이 달라진 자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근데 비록 계약이 잘 되지 않았대요.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확신이 가득 차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이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이 분열되고 또 좌절될 수 있는 이 여건 가운데 지사님이 감사하신 거는 가족 모두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집이 안 됐대. 너무 그런 거에 실망하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인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이다. 여기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더욱 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남편마저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매일 이런 반응이 있어요. 매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건드려요. 내 통치를 받으라고. 나의 통치를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나라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달라졌어요. 속량받고 죄 용서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럼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됐대요. 성소로 사십시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을 모시는 성소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로 사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는 오늘 하루 성소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토로 살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어디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가야죠. 구원받은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께 가야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장소로 가야죠. 그 분량대로 성장해야죠. 주님의 성소라면, 주님의 영토라면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원하시는 비전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땅은 비록 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가는 과정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이고 어둠 속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들 걸어가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있고 때론 쓰러지고 낙심하고 원망도 하지만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걸어가느냐? 왜 걸어가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과정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가요. 우리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도 나아가셔야 돼요. 상대방에 머물면 안 돼요. 물론 상대방도 문제가 있어요. 바꿔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사역자들이 더 기도하고 헌신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여정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입장으로 보자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여정을 준비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발걸음을 채워주심을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컨디션에 반응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은 자로서, 나라가 달라진 자로서, 주님의 성소로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토로서 포지션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됩시다. 주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됩시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됩시다. 주님이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됩시다. 아멘. 주님의 영토와 주님의 성소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